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8절까지 공독해 드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이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겁내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부족한 면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 성도들도 그랬고요.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미디안 대적과 싸울 기드온 용사에게 이 필수 조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미디안과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몇 명이 들어갔죠? 2만 2천 명. 3분의 2 이상이 탈락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이 기드온 사사 시대나 지금 우리에게나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두려워하고 떨고 이 겁내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겁나게 만들어서 자기의 수하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문제도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승리해 나가려면 남자답게 이 강건하여 굳게 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굳게 서 나가는 것.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굳게만 서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굳게 서가는 것,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했죠? 365번 나온다고 했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짧은 본문에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40년간이나 연단받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크든지 몸이 작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온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고 적극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권면하실 수밖에 없고 또 백성들이 지도자를 볼 때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이 권면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도 되고 안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지 못합니다. 새벽 2, 3시에 전화 왔다. 로또 당첨됐다고 전화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랄 일이 참 많습니까? 교통사고다, 질병이다. 이 죽을 일을 만나든지 앞길이 막히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어떤 놀랄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고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여기 보니까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고 7절에 보니까 강도를 높여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7절에는 하나님이 두 단어를 더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오직, 극히. 얼마나 귀하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극히 담대하라 하셨을까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경은 명령의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두려워하라. 이런 경우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시련, 어떤 이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 누구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천후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천후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꼿꼿하게 서나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세상에 이런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땅이 변하는 것, 또 산이 흔들려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산과 같은 이런 사업체, 산과 같은 가정, 산과 같은 남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위드 코로나가 됐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뒤집어 말하면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가? 왜 그렇죠? 첫째로는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력을 보고 자기 힘을 보고 자기 가진 것 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겠는가? 우리는 사람의 계산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안 됩니다. 숫자 보면 안 됩니다. 자기 힘 볼 것이 못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뭐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자랑하지 말라죠?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적과 상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 대적 볼 것이 아닙니다. 일감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에 지나는 것이 와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 힘 정도로 이길 수 있다 하면 하나님께 안 엎드립니다. 뭐 힘에 지나는 것이 와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좀 실력이 늘어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가운데 그 10명이 자기 실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습니다. 상대는 정말 극히 장대하다. 나는 메뚜기 같다. 자기 자신을 보고 대적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뭘 바라봐야 돼요? 5절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 다 많이 알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와만 함께 하십니까? 여호수아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만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로 8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8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어린아이가 있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가라는 데까지 가고 시키는 일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내 입과 같이 사용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철부지고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모르고 대접은도 못 가리고 할 말 안 할 말도 모르고 말할 줄을 몰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40년 동안 이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말씀했습니다.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물에서 던져주시고 불에서도 건져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지속적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이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안아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짐승으로 말하면 어떤 짐승하고 좀 비슷할까요? 강아지같이 그냥 예쁜 푸들같이 생겨서 그럴까요? 우리가 꼭 짐승을 얘기하면 아마 고슴도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슴도치죠? 그냥 막 그냥 가시를 막 했잖아요.
고슴도치 안아보려고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 그 상처를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 한번 읽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주리라 한 땅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교인들을 인도하는 목사의 일입니다. 또 구역원들을 인도하는 구역장들의 일입니다. 주일 학생을 인도하는 판사들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몇 가지 죄를 짓다가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한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들을 인도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단강이 있고 요단을 건너가니까 또 여리고성이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칠족 속에 얼마나 강팍합니까? 일감을 볼 때나 인도할 대상을 볼 때나 극히 담대하지 않고는 이들을 인도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판사님들, 우리 주학생들을 인도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인도할 대상이 너무 강하고 너무 완고하고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 낙심이 되어서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7절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신신학도 그렇고 신비주의도 그렇고. 성경은 어느 길을 걸어가죠? 좁은 길로 걸어가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신앙시키기가 정말 힘든 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뭐 주일 지키는 것 이제 아마 이제 골동품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아마 골동품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성경은요, 꿀과 홍익꿀보다 더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그 결과는 어떤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출신이죠? 지렁이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거름더미 출신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물이 잘났다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실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결과가 첫째로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했고,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형통한 이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뭘 보기 때문이죠? 자신을 보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들고 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이 뭐라고 말씀했죠? 뭘 바라보라고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좋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또 형통해지고 평탄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